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흥이 많아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외롭기 때문에 같이 밥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기초가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 믿음의 기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모일 때마다 읽고, 이 말씀에 쓰여 있는 것들이 어떤 뜻인지를 함께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 의도를 좀 이해하시면,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30-40분이나 되는 시간을 할애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지,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있게 한 거고, 이게 우리의 기초고, 이걸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 이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반대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졌던 확신이 흐려지는 시간도 있고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건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충분히 그런 시간들을 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가 왜 확신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흔들릴 수 없는 이 구원의 아름다움을 장엄하게 집대성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였는가? 우리는 빚진 자였어요. 여기에서 빚진 자는 죄의 빚진 자예요. 육신의 빚진 자. 우리가 마치 사단의 채무자인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육신이, 죄가 우리의 채권자인 것처럼 우리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죄에게 져서 죄를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채무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그래서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기류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그 사망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받아야 되는, 죄를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이 아니라, 그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13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치는 걸 알거든요. 우리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 알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 삶이 결코 아름답게 미화되고 포장돼서 그렇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삶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시작하게 되고, 내가 예전에 세상을 따라 살았던 삶들은 하나하나 죽이는 거예요. 표현이 좀 세죠? 표현이 좀 강경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죄는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있거든요. 내 안에 움직이거든요. 머슬 메모리처럼 남아있거든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은 척하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거든요. 죄는 싸우는 거예요. 죄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죽인 적이 없다면요, 아마 그 죄는 내 삶 속에서 아마 시시각각으로 일어날 거예요. 다시 나를 그 죄를 따르라고 하는 유혹 앞에 아마 세워놓을 거예요. 아니, 어떤 순간은 그 선을 넘어서 죄 안에 들어가 있는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죄는 죽이는 거예요. 존 오웬을 비롯해서 이 청교도 신학자들이 아주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죄는 죽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저는 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몇 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이제 됐겠지. 아니요, 내가 죄를 허용해 놓고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살잖아요. 여전히 내가 사단의 채무자인 것처럼 살잖아요. 마치 사단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내가 살잖아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내가 죄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게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데 뒤에 죄라고 하는 문이 더 크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 은혜보다 나가는 은혜가 더 커버리는 거예요. 죄가 내 영혼을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틴 로이 존스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황홀한 체험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그 체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딴 거 특별 안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들이 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일상 속에 지속적으로, 이 5글자가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죄를 죽이는 것까지. 더 이상 죄가 나에게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 더 이상 죄가 내 마음을 뛰지 않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상의 언어를 그쳐요. 그럼 어떤 언어가 시작돼요? 성령이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에게 주신 언어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야? 아니죠. 완벽한 걸 말하지 않아요. 방향이 분명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았어요. 남들 이거 좋다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고, 이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르르 갖기 위해서 애쓰고, 남들이 내 인생의 기준이었다고. 아니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살았어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바뀐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 은혜가 인도하는 삶으로 내 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에 행하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친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거절했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양자기 때문에 야, 너는 밥 먹을 때 저 옆방 가서 먹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친자는 배가 아파서 낳고 양자는 마음으로 낳는 거죠. 똑같이 자식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과, 친자이신 예수님과 양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저는 제 아내랑 같이 입양에 대해서 실제적인 고민을 여러 차례 했어요.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인도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버려진 아이들 보면서,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요르단,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 중에 우리 한 명 입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모국의 언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워서 그 나라로 다시 그 아이가 가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축복 가운데 파송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알아보기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입양을 했든 내가 낳든 똑같은 자식인 거예요. 똑같이 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시리아 지역의 그 언어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아빠예요. 그 아빠가 이들에게도 그냥 아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지긴 했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관계로, 그 아버지가 나의 아빠가 되신 그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양육을 할 때나 훈련 사역을 할 때나 이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면,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원가정에서 그 가정이 좀 아픔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이 조금 아픔 가운데 있거나,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 원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친밀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이 좀 아프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나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끝나지 않아요.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천국의 문턱을 간신히 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가지고 우리 현신의 권사님 간증처럼 개털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가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지 어정쩡하게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요,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한번 좀 알려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장님이나 보스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은 이번 주는 예배 드렸으니까 좀 맘 편하게 지내겠네, 이런 거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쫓아가가지고 이번 주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날지도 모르겠네, 찜찜하게 일주일을 살다가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라고요. 상속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자녀처럼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오늘 우리 권사님 아주 대표기도 너무 귀하게 준비해서 잘 섬겨주셨는데, 가끔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하나님 죄송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는 주중에 하시는 기도예요. 주중에 하시는 기도. 여기 나와서 하는 기도는 우리 온 공동체를, 영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장년부 전체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예요. 간혹 그런 기도들이 이렇게 한두 번씩 있어요. 간혹. 그 기도는
주일 대표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질 않았어.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군요. 제가 말씀을 멀리했군요. 제가 기도하지 못했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 기도는요 개인 기도 시간에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는 우리 공동체를 복음의 이 당당함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진 그 공동체의 대표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기도해야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구하며 기도해야죠. 원수의 성문을 무너뜨릴 자처럼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당당함으로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여러분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미리 하세요. 미리 내가 다음 주에 대표 기도구나. 그러면 한 주간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대표 기도를 세우셨구나. 한 주간 충분히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금식도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금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앞에 딱 나오세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공동체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속자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상속자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당당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여유 있음을, 원수의 성문을 무너뜨릴 자들의 그 기계를 가진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계속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든가, 대화하는데 엄마 아빠의 눈치를 못 보고 엄마 아빠에게 당당하게 얘기 못하고 엄마 사실은 제가, 아빠 사실은 제가, 맨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살면서 냉장고 열어보고 이 냉장고가 마치 다 나의 것인 것처럼 당당한 게 기분 좋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게 마치 이 집이 다 지 건 것처럼 당당하게 요청하는 게 여러분도 좋잖아요. 맨날 눈치 보면서 쭈그리 앉아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원하냐고. 누가.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아니에요.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우리 더 이상 원수의 노예가 아니라고요. 우린 더 이상 사단의 채무자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상속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분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상속자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의 당당함 앞에 나오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뒷부분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와, 고난이 있대요. 고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고난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무장 해제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상속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감사한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광이 마지막이에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신 승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짧지 않을 거예요. 21절 일부터 한번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탄식하는 세상 속에 성도도 탄식해요. 화음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화음. 탄식이 화음을 맞춰서 웅장하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역사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날카롭게 살아 움직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피조물도 고통하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세상의 그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육신이 만들어내는 그 탄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23절 마지막 보시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21절에도 말했죠.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영광의 자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고난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탄식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어요. 속량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엄마들 출산하는 내용이, 이 모습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아픔의 길을 통과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육신의 소욕과 이 세상의 모습들은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이 끝이 아니라고,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있다고요.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속량이 있다고요. 과거는 죄의 종이었어요. 현재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 탄식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탄식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는 영광의 자유가 있어요. 속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전공이죠. 기다림, 참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다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캐릭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에 익숙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기다림에 익숙한 여자가 되는 거고, 주님 우리 부모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주님 나의 이 승질이 언제 주님의 성품이 됩니까? 주님 우리 부부가 언제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든든하게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도무지 아무리 쳐다봐도 이 세상이 주께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캐릭터예요. 캐릭터.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아요.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기다리면서 끝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 공동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가 더 많을 때도 있죠. 근데 어떤 순간에는 그냥 일상적인 기도로는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냥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야수의 울음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모르겠어. 도무지 안 돼.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 부르짖어야죠.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야죠. 여러분, 근데요, 사실 엉엉 울 수 있을 때도요, 우리 정신이 있을 때예요. 그래도 생각할 수 있을 때예요. 정말 힘들면 어떻게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기도가 안 나와요. 주여가 안 돼요. 뭐밖에 안 나와요? 밖에 안 돼요. 턱의 떨림이라고 하죠. 아랫입술이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야, 아파. 그러면은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냥 아픈 거지. 몸에는 별로 문제 없는 거죠. 진짜 아픈 사람은 어때요? 말이 없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지. 이런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진짜 위기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하나님, 도안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울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에너지도 없습니다. 지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성도들마저도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너진 것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성령께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하는 그 자리, 우리가 무너져서 소리도 소리도 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 가세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여기에서의 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진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탄조끼 입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픔은 찾아와요. 고난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유쾌하지 않잖아요.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병자 아니면.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다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고난들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들까지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죠. 미리 아신 자들 정하셨고, 의롭게 하시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의 자리에까지 저희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게 32절이에요.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나왔던 말씀.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시겠냐고.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분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지막 남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겠는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날마다 흔들립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내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에 대한 유일한 증거예요. 유일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건인 거죠.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증거는 없어요. 어떤 것들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33절이죠. 정죄할 수 없어요.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다시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다시 정죄받는 자리로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 보증이 되십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복음의 결론이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39절 말씀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간신히 받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인 승리예요. 압도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그 압도적인 승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 확신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구원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상속자로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알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 나와요. 첫째 아들. 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는데 아직 아버지를 잘 몰라요. 여전히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여전히 아버지에게 불만이고,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덜덜덜 떨면서. 여러분, 자녀됨을 누리십시오. 상속자됨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않습니다.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분노하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속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승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도시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도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다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